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바울의 어떤 간증이죠. 오늘 이 복음 원내에서 집중. 아마 지난주 나왔던 새벽기도의 말씀, 제한적 선택적 복음원에서 집중,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복음 원내에서 복음과 우리 원내에서는 우리 그런 집중이죠. 복음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집중한다 하던 그런 의미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 말은 이제 하나님 떠난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실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딱 길들여 왔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단의 것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제 길들여 왔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은 눈에 안 보이게 정말 사단과 원내스 다 할 만큼 이제 세상 임금, 너야비 마귀, 또 우상은 무속, 제사, 귀신과 교제한다. 다 이렇게 보면 사단적으로 원내스된.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떻게 보면 온 땅 눈에 영적으로 다 장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늙거나 뭐 아프거나 뭐 병들거나 죽거나 피곤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원수 마귀는 어떻게 보면 24 사단은 활동을 하고 있죠. 눈에 안 보이게. 끝없이 불신앙을 주고 성도를 회방하고 혼미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맞는데 불구하고 이 사단의 이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활동이 강해지면은, 자, 이쪽으로 이제 자꾸 만약에 강해지면은 복음은 약해지고 이쪽으로 강해지면은 이제 굉장히 사단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사탄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자꾸 죄가 많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죄, 범죄. 그죠? 범죄. 사람들이 범죄에 빠지죠. 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흑암에 묶여서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흑암에 묶여서 막 이렇게 악한 일을 하거든요. 그 범죄하고 사람들이 이제 타락적으로 자꾸 합니다. 그러면 술문화, 방탕문화, 마약 이렇게 자꾸 늘어나겠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흑암이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합이요 거짓말장이다. 그럼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 다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거짓된 것들이 세상이 막 기준 되다시피 뭐 다 속인다 할 만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땅에는 이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다 속이니까. 이 정의 뭐 또는 뭐 진실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그 마음이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답답하거든요. 막. 왜? 다 거짓되니까.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많은 정치인들 특히 이런 데 많이 이제 막 다 속고 속이고 백성들 속이고 다 이렇게 막 속이는 뭐 이런 것들이 막 꽉 차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살인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인, 자살 같은 말이죠. 큰 살인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이 원수막이 활동하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큰 전쟁, 이건 큰 사건, 국가적인 살인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흑암 역사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 갖다가 자꾸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병들이 사탄 역사가 많아요. 불치병들이.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지고 앓으며 귀신 들렸어요. 아이가 악령 역사하니까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악신 들리니까 애들이 이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이게 뭐 다 병드는. 그래서 사단 역사가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이런 특히 불치병 같은 게 많아져요. 고질적인 면들. 사마리아 지역에 보니까 허리를 못 펴고 막 귀신 들려서 앓고 고통도 하고 막 이런 많은 병들이. 그리고 이 악령들은 사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자꾸 삶에 우환이 많이 생깁니다. 우환, 사건, 사고, 재앙 자꾸 일어납니다. 이게 악령 역사거든요. 이게 흑암 역사가 있다면 많은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한마디로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면 사단은 뭡니까?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니 지옥문 열리는 거지 그중에. 차라리 뭐 죽고 싶다는 만큼 사람들이 고통당하죠. 뭐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은 뭐 지옥이 필요 없다 죽고 싶다 할 만큼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죠. 이게 흑암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라고 이제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은 이제 이 흑암의 활동을 사탄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꺾고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막는 건 오직 이 복음뿐이죠. 어떤 것도 사단은 절대로 굴복 안 합니다.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건 그래서 교회가 바른 복음 갖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도 복음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과 고통, 이 모든 원인자 사탄을 꺾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을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적입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 가장 먼저 왕 대신 이 말은 이제 힘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성경은 복음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단 뱀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을 꺾을 것 성경을 말씀하겠습니다. 이 원수마귀 귀신들은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영적 싸움 할 때는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 꺾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할 때는. 왜냐하면 뿌리입니다 이게.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지만 약해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항상 이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 할 때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꺾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 속에 이제 불신앙도 무너지고 사탄도 피할 수 없고 왜냐하면 말씀으로 딱 잡고 하니까.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게 가장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분명히 밝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저는 기도할 때 이 원수마귀 꺾을 때 이 원수마귀야 들어라. 나는 창세기 3장 15 알고 있다 이렇게 갈 때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네 머리 깬 비 알고 있어. 굉장히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너 알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시키면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아는 자 앞에서만 통하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마귀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한다. 마귀 하는 일들이 이제 차단되는 거죠. 마귀가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타락과 이런 살인들 온갖 재앙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이 마귀 일들이 이제 차단되니까 이게 결박되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변화되는 거죠. 이제 죽는 게 아니고 사탄을 결박하는 거죠. 마귀는 귀신 쫓겨갑니다. 이게 결박하면 쫓겨가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런 걸 봤어요. 예원교회 지역 담당하는데 성도들 한 지역에서 막 뽑고 무속 캠프 하면은 이 도망가. 근데 어디로 가냐? 무속 캠프 안 하는 데로 가. 옆 동네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그걸로 몰리는 거야. 또 이제 도망가갖고. 까치산 지역에서 하면 거기 이제 캠프를 해서 항상 거기 하니까 무당이 싹 없어졌어요. 야,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한번 저 끝을 가장자리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옆으로 쭉 모여왔더라고. 그 뱀새끼 몰리듯이 쭉 몰려있어. 야,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쫓겨가는구나 이게. 그 얘기할 때 성도들이 막 서로 자기들 지역 안 오게 서로 기도하더라고. 왜냐하면 안 하면 들어오니까 막 이게. 맞는 말이게. 악신은 안 죽어요.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 하는 일들이 멈추니까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왜? 일을 못하는 거 사단들이. 그래서 자꾸 이제 영적 싸움하는 건 바로 그런 비밀이 이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도 처음부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고 전도다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처음부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말씀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현장이 바로 악령 역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하십니다.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은 사단을 꺾는 비밀이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말은 물론 왕 대신 그리스도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3장 21절 보면 가죽옷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죽옷 피 흘릴 걸 거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인데요. 바로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피 흘리겠다는 얘기죠. 이 피가 뭐냐 도대체. 그 피를 설명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6월절 어린 양 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피인데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지금 뭐냐면 재앙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탄의 재앙 좀 나오고 같은 말이겠지만 분리하면은 사탄이 결박되고 재앙은 넘어가고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제 53장 5절 6절 그리스도께서 찔리고 상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면 친히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자, 십자가에서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고 나옵니다. 치유를 말씀하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도 담당했지만 우리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죠. 치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질병 치유가 뭐냐면 주님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질병 치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이제 8장을 보면 여기는 주님이 가난 치유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켰다 나옵니다. 근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을 치유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십자가는 뭐냐면 죄와 저주, 심판, 가난, 질병 우리 여기서 건진 사건을 말합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근본적인 많은 이런 우리 많은 부분을 회복을 시키죠.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이제 피의 권세를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다. 저는 이 십자가 능력이라고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빌려서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내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 죄와 저주, 심판적을 싹 끝을 냈구나. 이게 왕권도 능력이지만 제사장의 권세도 능력입니다. 이게 근본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은 다 없으니까 착한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사단이 이겼다. 여자의 후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바로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은 이제 처녀가 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자, 여자의 후손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드디어 이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제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렇죠. 주님은 한마디 길입니다.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길이 되죠. 천하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베드로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그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면 사단과 죄와 저주 심판 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이구나 이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이제 복음 원리에서 집중했습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문제 해결 그 의미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면 모든 문제 끝 이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 끝 해결. 그 비밀이 이제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원리스되는 집중만 되어진다면, 자, 이것만 되어진다면 이게 이제 많은 것들이 그 속에 이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은 이것만 방해합니다. 이것만 방해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 사단은 믿지 않는 자 마음들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못 비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다 하는데 이것만 모르게 사단이. 왜? 이거 알면 다 끝나거든. 알면 사탄 문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은 혼미케 합니다. 그 신기하죠. 이 복음이 혼미케 해요. 마귀 이것만 모르도 굉장히 혼미케 하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저와 이릅니다. 자, 나입니다. 나는 무엇과 친한가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과 친한가? 친하다는 말이 뭐냐면 가깝단 말입니다. 친구 이 말이 가깝단 말이다. 가깝고 편하다. 그래서 나는 무엇과 정말 가깝고 편한가?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은 그냥 편하잖아요. 그냥
가깝고 편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실상은 창세기 3장이 편합니다. 이게 편해요. 창세기 3장은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과 편한 거예요. 그냥 세상이 편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얘기하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말씀이고 말씀은 교회 사는 거고 이제 세상은 이렇게 안 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탄적인 것들이 너무 친한 거예요. 우리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이게 친해. 그 우리가 세상은 그냥 금방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뭐 돌아갈 것도 없어. 여러분 한 일주일 열흘 만이면 어디 가서 쉬었다 와보세요. 금방 뭐 옛사람 돼갖고 눈빛 달라요, 눈빛도. 그렇게 바뀌어요, 금방. 그렇게 세상은요 빨리 갑니다. 왜? 환경이 모든 환경이 이 환경에 살기 때문에 금방 좀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게 우리 옛사람이 있어. 그 옛사람 이쪽으로 아주 강하게 친하죠 이게. 물들어 있고 친하고 편하고 이게 복음이 불편하고 처음에는 막 집중도 불편하고 막 왜냐하면 그냥 다 불편해 이게 막 이렇게 이제 그냥 바울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러면 이게 죽고 이제는 바뀌는 거죠. 내가 육적으로 지난 것이 영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옛사람은 굉장히 육적이죠. 육신적으로 아주 이쪽으로 강하고 발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이 영적으로 사탄에게 종노를 했던 그것들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결국 자꾸 이제 반대로 창사 3장 15절 이 복음의 세 사람 이쪽으로 자꾸 우리가 이제 자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삶의 자꾸 중심이 되고 주인되고 이게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체질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안 돼요. 자꾸 사십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꾸 이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가는 거지 이쪽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다. 이 창상 이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제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의 모든 이론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히 높아진 게 있어요. 이 교만한 거. 사탄이 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좀 된다. 이게 다 교만 아닙니까? 내가 주인, 내 중심.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이걸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에요. 이걸 다 사로잡아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라.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죠. 이런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이건 확인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거든 이게. 이게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실패시키고 이게 나를 고통 줬구나 이게. 저희 확인했거든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 이거냐.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다 진짜 이건. 저는 해보니까 아니 진짜. 그래서 이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아니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복종케 하라. 이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잃어버린 이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근데 사탄을 무너뜨려버렸어요. 이게 도둑놈을. 도둑놈을 잡아버린 겁니다. 깡패를 잡고 이걸 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빼앗겼을 우리가 도로
찾고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자꾸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확인했거든. 야, 이거 있구나 진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무너진 원래인 걸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 형상 충만이거든요. 자꾸 우리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야 돼. 그래야지 회복이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생명, 영이 살아나 있대. 이 그리스도 복음이 영을 살립니다. 형상회복, 영을 살려.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성경은 삶의 회복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축복이 뭐냐? 그게 2장 8절에서 17절. 그게 에덴의 축복이 뭐냐면 그 축복 받을만 원래 그래서 인간은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걸맞는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에덴 축복. 그러니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그리스도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인간 거거든요. 이게 복음 회복은 우리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면은, 복음 집중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단이 무너지면서 창세기 3장 15절 집중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재앙이 떠납니다. 한번 표현하면 그래요. 뭔가 말할 수 없는 많은 재앙이 꺾입니다. 이건요 설명이 힘들어요. 이건요. 이게 안 꺾이면 자꾸 가시가 엉겁게 나옵니다. 이게. 막을 수 없어요. 막 터져나가니까 이게. 근원적인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 이 부분을 자꾸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살아났거든요. 진짜. 저는 정말 한이 맺혔어요. 왜냐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별짓도 안 돼.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어. 어디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달으면서 내 근본이 싹 바뀌더라고요. 지금 뿌리가 싹 바뀌어버린 거지.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복음 안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이사야서 60장 결론적으로 22절 이런 말씀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왜? 원래 인간은 천이었거든요. 원래 강국이었거든요. 그건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걸 회복시켜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은 천처럼 강해진 겁니다. 천처럼. 근데 우리 무능과 무기력과 열등감 치유됩니다. 왜? 천처럼 강해지는데요. 그거 없어진다니까 진짜. 왜냐하면 살아나니까. 복음 없으면요 죽고 또 죽어요. 끝없이 추락합니다. 사단이 완전 난장판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재창조다 이런 말들이 가능합니다. 재창조다. 왜냐하면 나를 넘어선 거죠. 이제 하나의 능력으로 나와 상관없이 재창조 능력으로 그 복음 집중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 자꾸 찾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밭이 나옵니다. 옥토밭은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켜서 결실을 맺는 게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뺏어갑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게 만만찮거든요. 잠깐 그냥 듣고 참고 다릅니다. 말씀을 이제는 내 삶을 끌고 와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사탄의 것을 갖다 끌고 들어와 살다 보니까 너무 길들여져요. 세상 것들이. 이게 정말 우리 실패시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갖고 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의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사단이 다 속여놨어 우리를요. 생각을 챙겨놓고 삶 방법을 다 속여놨다니까요. 난장판 만들어놨다니까요. 이 엄청난 말씀이 만약에 그대로 들어온다면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겠어요.
그런 말들이 하나님 좋은 말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잡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참고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싸워야 돼요. 왜? 씨를 심기 때문에 습니다. 말씀은 씨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걸 적용하려면은 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 기준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거 외에는 잘 몰라. 어떻게 악착같이 살아서 그거밖에 모르다니까. 그러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거 말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30배 앞서갑니다. 약속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뭔가 작지만 자꾸 말씀을 체험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게 자꾸 맞게 맞는데 적용까지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리가 좀 멀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과 친한가 봐야 돼. 교회가 우리 교회는 무엇과 친하냐 도대체. 그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세례 요한적인 것으로 자꾸 갈 수 있어요. 교회가 엘리트가 많고 많이 배운 교회는 이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면 굉장히 바른 말하고 맞는 말하고 아주 강조합니다. 아니면 엘리야 같다. 굉장히 신비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신비, 은사 강조. 아니면 예레미야 같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좋은 거 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교회가 어느 성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거지. 눈이 안 보이게 예수님 말하면서 뭔가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교회가 성향 바뀌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성도를 친하게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되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런 엘리야, 신비, 약간 이런 순복음증이 많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국에 이렇게 세웁니까? 그런데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한계 왔어요. 왜냐면 아닙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지만은 이 좋은 것들이 절대로 재앙을 못 먹어요. 그리고 사탄을 못 이깁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칭찬 들어가면서 본인들은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복음 원내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복음 쪽으로 복음 중심에 자꾸 집중으로 교회가 자꾸 방향을 틀어놔야 돼요. 누구든지 오면 계속 복음 쪽으로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복음과 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복음 안 친하면요 금방 친한다. 이게 왜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막 열심히 하자 막 금방 친하다 세상 하던 대로 막 하거든요. 막 기도하면서 막 은사 받고 막 뭐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금방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처음 답답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복음만 들으려니까. 그런데 이 복음 쪽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쪽으로 교회가 자꾸 복음 쪽으로 교회 가깝고 친해지고 이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복 있다 말합니다. 진짜 복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이게 뭐냐?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그때부터 교회가 안 무너집니다. 이제. 그 음부의 권세, 사탄과 주주재앙이 이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복음을 선포하면 어쨌든 간에 교회가 흑암이 무너지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난다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살아나요. 쫙 하면 처음 보는데 가면 살아나. 서서히. 그러면서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뭡니까? 응답 열쇠는 열고 닫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자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삶에 뭔가
증거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인간과 하나님의 소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다른 건 소통한다 이거. 이건 좋은 일이지만 근본 이건 소통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과 추월, 2, 3, 7 이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위에 이걸 이제 교회가 계속 집중하는 건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이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음과 친해야 돼. 자꾸 복음을 친해져야 됩니다. 친하다는 말은 그런데 복음이 친해야 돼. 복음이. 복음이 친하고 가깝고 편하고 가까워지면은 복음이 1순위가 되면 이 말입니다. 1순위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친해지고 복음이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살려요. 거꾸로요. 복음 안 친하고 자꾸 사람 쪽으로 친해버리면, 자, 교회까지 해서 사람같이 친하다. 이건 사람과 친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도 자꾸 사람 쪽으로 친한 쪽으로 성향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문제란 말인지. 그럼 사람 친한 맛 때문에 교회 와요. 예배드리고. 그거 재밌거든. 그 보고 보는 거 몰라. 왜? 이게 친하니까. 그래서 사람과 친하게 되면은 복음 안 친하면서 이쪽 친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못 살려요. 왜? 사람이 사람 못 살립니다. 복음이 사람 살립니다. 사람 못 살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과 친하면서 사람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다 살립니다. 이게. 그게 살리는 거예요. 복음도 안 친하면서 사람과 살린다. 친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사람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좀 안 친하면 삐지고 잘해주면 좋고 하나 뭐 이상한 거 이상하지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막 나중에 시기하고 왜 나 친하고 너 안 친하고 이상해진다니까요. 그건. 그럼 교회가 눈치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뭐 친하고 뭐 이러고 갔나 봐. 이게 다 베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자꾸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과 친하면요 잠시는 굉장히 친합니다. 복음과 친하면서 사람 친하면요 이건요 지속합니다. 이건 안 무너져요. 이건 사람 살리기 때문에 진짜 이건 굉장한 축복이 돼버려요. 사람 쪽으로 친해버리고 하면은 나중에 상처받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40일 집중을 16차 하고 있습니다. 개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각자 하나 앞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마라가 아니고 각자입니다. 개인 집중. 이 개인 집중이 뭐냐면 나를 계속 복음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복음 친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제 복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복음 내게 편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눈 뜨면서 그리스도 고마워 또 이쪽으로 이제 나를 성령을 받고 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과 안 친하면요 언제가 문제 옵니다. 진짜 이거 흑암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나를 가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뭐 각자 하는 거니까 표현 안 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냐면 여러분 문제 오면 금방 내가 점검되어 버려요. 이때 다 안다니까요.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고 힘이 다르다니까요. 다니엘 새 친구들이요 힘이 다르다니까요. 문제 왔을 때.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면 또 복음을 강조하면 문제 자체가 잘 안 들어와요. 흑암 꺾여갖고 또. 예방이 되죠. 쉽게 말하면. 흑암 다 꺾였어. 진짜 문제 왔다. 큰 응답이죠. 왜? 복음 속에 문제 왔다니 큰 응답이거든요. 완전 달라 이것도 이게. 그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이제 나를 이쪽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키는 거예요. 뭐 체질까지 가는 거지 결국 이제. 각인된 대로 우리가 응답이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뭐 열매가 올 수밖에 없고 체질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 체질은 이제 삶이니까 이렇게 나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 원내 집중인데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16자까지 와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시작할 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일을 하시잖아요. 직장 갔다 와서 밥 해먹고 빨리 하고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또 뭐 씻고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뭐. 시간 없거든요. 그 틈을 낼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작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 거의 와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느 쪽에 복음 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더 생긴 게 아니고 똑같은 시간인데 이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도 모르게 지속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지속하면 돼요. 왜냐하면 쌓인 마에서 계속 쌓이 가거든요. 그건 뭐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뭔가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다지고 또 다지고 반석점 또 다지고 또 다지고 그렇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있어야지 내가 홀로 영적 독립이 가능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독립 안 되면 자꾸 사람 바라봐야 됩니다. 뭐 심심하고 사람 전화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사람을 돈 풀어야 돼요. 사람 안 만나도 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어디 가도록 딱 이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홀로 살아남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계속 이제 그 힘이 생긴 거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는 게 여러분 거의 이게 지금 거의 이게 하고 있어 보니까 감사한 일 있죠. 이제 그 지속만 하면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바뀌어가면서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할 바 아니고 진행하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